저는 오늘 절호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기가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절호의 기회를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다시 다윗을 추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무장 해제하고 홀로 들어온 것을 보고 사울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사울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꿔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절호의 기회를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다 각자 주관적이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처음 제 딸을 유모차에 태워서 밖으로 외출했던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별걸 다 잊을 수가 없죠.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애가 어떻게 될까봐, 세상 공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요. 유모차를 끌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진짜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수십 번 쇼핑몰을 다녔어도 그때까지는 세상에 갓난아이들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지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유모차를 끌어보니까요, 온 세상이 이 쇼핑센터가 유모차를 잘 끌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청년의 때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갓난아기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 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눈은 보이는 대로 보는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주관적인 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관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사람마다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지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때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봅니다. 지금 치치가 돈 벌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자기 취미생활 실컷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와, 뉴질랜드만큼 내 취미생활 죽을 때까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절호의 기회를 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같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간을 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은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할 수 없이 이 다윗 쫓기를 멈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지면 평화가 오면 곧바로 다시 다윗 죽이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여유만 있으면 다윗 죽이기를 했다는 거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다윗을 거의 코앞에서 잡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윗 쫓기를 멈췄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죄를 멈췄다는 거죠.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뒤로 미뤄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평안이 찾아오자마자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 수색하고 다윗 죽이려고 3,000명 군대 만들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평안해지면 돌아오고 숨 쉴만 하면 돌아오고 여유 생기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죄를 어쩔 수 없이 잠시 연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죄를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죄를 멈춘 적은 있습니다. 사울이 항상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더 무섭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잠시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죄도 계속 마시고 계속 먹으면요, 체합니다. 체할 때가 있어요. 체하면 소화시킬 때까지 잠시 쉬는 겁니다. 근데 소화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죄가 목마르고 다시 죄가 고파지기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좀 여유로워지면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영화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 영화를 하루 종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영화를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잠시 중단할 수는 있어도 또 그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바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는 다윗을 잠시 잊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는 그 자기 죄로 급히 돌아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도요, 그 평화의 시간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간에 평화를 망치는 죄만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평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슨을 깨닫고 다윗을 이제 그만 시기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죄를 회개하고 멈췄어야 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의 시간마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다 쏟고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자기 죄, 다윗 죽이기라는 자기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갈수록 더 무뎌졌습니다. 다시 말해 익숙해졌다는 말이죠. 죄는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죄는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 낯섭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죄가 익숙해지고 죄에 적응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점점 익숙해진 거예요.
적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 죽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죄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은 작은 죄에도 여전히 굉장히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을 해친 것도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다윗은 스스로 민감하고 스스로 예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를 유지했냐면 사울의 옷자락만 뵌 것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근처로 다가간 것만으로도 말미암아 이 정도로 찔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찔릴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죄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죄에 적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 적응하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걸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 역사에서 판단하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도 나중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작은 죄에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이 찔릴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날들을 사울처럼 죄 짓는 일에 갖다가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된 날들에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에녹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약속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때에 다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의 부하들인데 사울이 홀로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온 이 상황을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의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게. 네가 해치고 싶은 네 마음대로 사울에게 마음대로 원수 갚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만들어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들어온 이 상황을 이제 자기들의 고통을 멈추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윗 왕국을 성취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두려워하죠.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 누구나 조금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마음껏 원수 갚으라고 그들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고통을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빠르게 말하고 얼마나 간증하고 다니며 쉽게 확신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군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혼자서 무장해제하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100%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날 그 동굴로 인도하신 것은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너희들 마음껏 원수 갚아 라고 보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는 그런 테스트, 그런 기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지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지만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분별하고 또 절제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 멀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들을 보시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쾌락을 주지 사람에게 그렇게 신념을 심어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는 이제부터 스타워즈를 보고 다스베이더처럼 살겠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이 안목의 쾌락이 채워지고 안목의 쾌락을 느끼고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책은 사람에게 신념을 심어줘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책을 읽으면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의 책을 읽으면 사람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삐뚤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라는 책을 읽으면요, 젊을 때 읽으면요, 평생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하고 필사적으로 인생을 살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로서 잘못된 책, 세상적인 책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람이 쓴 책들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순간적으로 유익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신념을 결국 심어주는 것이지 신앙을 우리 안에 심어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요, 우리 안에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책들을 우리가 막 읽어서 신념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면요, 내 고집만 세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뭘 느끼냐면 참 고집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신앙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강합니다. 예수의 주장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강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강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게 100%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다, 여호와가 주신 기회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무조건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멈추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그런 말들 들으실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야. 좋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걷는 길이 좋은 길이야. 그것이 고통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인데요, 사울이 홀로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온 이 상황을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기서 단칼에 사울을 죽였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한 방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왕이 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언제 기름 부어 놓으시고 언제 왕으로 세우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사울 쳐버리면요, 당장 쉽게 왕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윗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또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모든 부하들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당신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죽이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원수에게 사울에게 은혜 베푸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심한 고통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기다려보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기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쉽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윗은 공의의 심판, 실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도 파워가 있지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도 파워가 있지만 은혜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이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절제시키는 힘이 있어요.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마음껏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죄인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죄인을 바꾸는 거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느 날 삭개오라는 죄인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필사적인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으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전통 문화에서, 특히 전통과 도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명예와 품이에요.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명예, 품위 다 갖다 던져버리고 자유, 권리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지만 예수님 당시, 삭개오 당시 유대인 사회는 죽을지언정 명예와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이타닉에 대해서 읽었는데 타이타닉 그 선장이 명예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탈출하지 않고 배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 선장이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영국인으로서 멋지게 죽자. 영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했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이 행동은요, 모든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감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던지 상관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좀 망신스러워도요,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와 그날 교제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삭개오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첫째, 일단 내 전 재산 뚝 반으로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삭개오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 만일 제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요, 4배씩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했던 이 제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바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 율법은 만일 누군가에게서 훔친 것이 있으면 그 훔친 거 당연히 돌려주고 보상값으로 20%더 얹어서 지불하라. 그러니까 120%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20%가 아니라요, 4배씩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자진해서 이렇게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그날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잘 결정했다, 내가 약속대로 그렇게 하면은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가서 재산 팔고 돈 나눠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 헬라어의 완성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돈 낸다고 구제한다고 그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죄인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삭개오 잘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삭개오 아직 재산 안 팔았어요. 삭개오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봐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 다 용서해, 널 받아줘, 그걸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 은혜 받은 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 재산 절반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훔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훔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겨우 억지로 거기까지만 오리를 걷게 하지만요, 은혜는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심리 이상을 걸어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주님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 삶을 고쳐라 라고 말하시지도 않았어요. 삭개오가 말하는 거야. 내가 고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네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 여리고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부탁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삭개오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돌볼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 다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파워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 사울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원수 사울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록 완전히 회개하고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악인이 다윗이 주는 은혜 받으니까 이 악인도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속에 있던 이 진심을 다윗
사울에게 다 꺼내놓고 펑펑 울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죠.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1절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탁 갖다 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멋지게 당연히 고통을 끝내야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박수 쳐드릴 거예요. 역시 칼 같은 분이야. 역시 잘하셨어. 악인은 처벌해야지. 고통을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지. 사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박수 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거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배워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오래전에 정의의 칼을 드셨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바로 잡혔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삭개오 같은 죄인들이 오늘도 은혜로 지옥으로 걸어가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혹시 이 상황이 내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부터 자진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나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도리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